모르고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시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가시 속에 어려움 속에 주신 은혜를 발견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품고 산 갈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21일 동안 알을 품고 있으면 새 생명 병아리가 부화됩니다. 암탉이 아무 알이나 품다고 해서 새 생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유정란을 품어야 됩니다. 무정란, 생명 없는 것을 품으면 21일이 지나면 그 알은 썩습니다. 유정란, 생명 있는 것을 품으면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중에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도 할 텐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헤르본이라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성 앞에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성의 크고 견고함을 보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성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갈렙이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품고 승리하고 또 위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산 갈렙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갈렙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이 40세 때, 그러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때 10명은 그 땅을 보고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나와가지고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능히 정령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죠.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낙 자손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봤는데 그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10명의 사람들 마음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거든요. 즉 그는 믿음 있게 살았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고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갈렙은
말씀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셉도 꿈을 꿨거든요. 그 당시에 꿈을 꿨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꿈을 가진 사람, 말씀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충성됨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팔전이라는 설교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800년대 영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시거든요. 근데 슬펄전이 16살 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폭풍우가 쳤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못 가겠네 라고 하는데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맞이해 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거듭남을 체험했답니다. 그래서 슬펄전이라는 목사가 되고 설교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한 자를 보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성실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품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품게 하고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품고 있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 시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선거에 나가서도 6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선거에서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길은 험하고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다시 일어나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엎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뗐습니다. 자라서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살아가 보니까 하갈의 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가 가지고 하갈과 그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하고 기업을 같이 할 수 없다. 쫓아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난 씨가 내 자손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이스마엘의 자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즉시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누가 생기지 않는 겁니까? 자손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부활의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이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뭘 주셨다는 겁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자손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로 충성된 자로 일컬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가 있잖아요. 오뚜기를 앞으로 넘어뜨려도 뭐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뒤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좌우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오뚜기 안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중심에 말씀을 품으면 어떤 어려움을 받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렙처럼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이때를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산 갈렙,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갈렙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 전에 갈렙이 40세일 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14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할 거란 겁니까? 그 땅에서 생존할 것이라고 45년 전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 말씀을 품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이 땅에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거든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봤냐면 환경을 봤습니다. 아낙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봤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환경으로 반응하고 사람으로 반응하고 내 능력으로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했거든요. 근데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갈렙은 지금도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환경으로, 사람으로, 내 능력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환경으로 반응하고 내 능력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는 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가니까 그 일을 마치고 포기하고 그물을 걷어들여서 씻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띄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일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무엇을 주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 된 일이지만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는 경험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어디로 오라고,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불가능한 일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가능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고 품고 어디서 내려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오되라고 말씀하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품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재경이라는 철학 박사가 있습니다. 1985년 50세에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고향이 부여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까지 잘 보고 잘 살았습니다. 7살 때 안질에 걸렸거든요. 안질 때문에 실명하게 됐습니다. 중도 실명자거든요. 몇 살 때요? 7살 때요. 그 전까지 봤던 아이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맹인학교에 가고 건국대 역사지리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1년 동안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미국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더 공부하라고 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맹인 도서관에 가는 길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뉴욕에서 전철을 타고 3번 갈아타야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3번을 갈아타고 도서관에 가서 몇 년 동안 그런 일을 했냐면 20년 동안 그렇게 앙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50살에 1995년에 철학박사학위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셔서 내 인생에 말씀을 주셔서 내 발에 빛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말씀에서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품고 다니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재경 박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품고 다녔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누가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이 일을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도록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20년 만에 철학 박사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라고 하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헤브론은 누가 샀냐면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매장지가 없으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거든요.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므레는 헤브론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거든요. 조그만 땅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꿈과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낙 사람인 아르바가 그 성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잃어버린 성을 다시 회복한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세움받는 믿음의 터를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된 은혜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헤브론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자손들이 복된 터를 누릴 수 있도록 헤브론의 터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품고 예수를 품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품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터가 헤브론이 되게 하시고
헤브론의 터에서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